안녕하십니까, 무당건파입니다. 오늘은 63편 여러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영웅 손석희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그 다음에 교육제도 종교분쟁, 운박이 기도,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국이 어렵습니다.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잠을 못 자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시대에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밑으로 측근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나는 몰랐다, 밑선에서 지시했다, 다 발뺌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영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당건파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무당건파 또한도 여러 번 방송을 출연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관계자라든지 이 기자분들을 좀 아는데, 무당건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방송 관계자들 및 기자분들을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통해 가지고 JTBC 사장님 손석희 사장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왜냐,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진짜 꿋꿋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게끔 알려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무당건파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우리 손석희 사장님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를, 의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정치계에서도 각성을 하셔야 되는데 영웅이 없습니다. 다 발뺌하기 바쁩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 먼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간신이 아니라 역적이나 마찬가지인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무당건파가 요번에 11월 3일 날인가요?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최순실은 무당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동영상 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당건파 참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원래는 무당건파가 단명사주인데요. 요번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 무당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여태까지 들었던 욕, 평생에 걸쳐서 들어야 될 욕을 리플로 다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씨부랄놈, 뭐 개새끼, 소새끼, 돼지같이 생긴 박수무당 새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씨부랄놈, 별의별 욕을 무당건파한테 리플로 다 적으셨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뚜껑이 열렸겠지만 지금 웃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이만큼밖에 안 되나. 리플 악플 적으신 분들, 무당건파가 당신네들한테 잘못한 거 있습니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할 뿐인데 그 소견을 가지고 개새끼, 소새끼, 죽일 놈의 새끼, 씨부랄 놈의 새끼, 돼지같이 생긴 박수무당 새끼, 어떤 사람은 이게 현존 무당이나 참 안타깝다. 언제부터 이 무당들을 대단하게 하셨는데 무당 수준을 따지십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근데 무당건파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리플을 적으셨을 적에 그 리플은 누가 하냐? 나 자신의 양심은 압니다. 그 양심이 생명이고 우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씨를 뿌렸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드리지만은 남한테 가슴에 마음에 상처 주는 리플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리플 남긴 거에 100배, 1000배에 더한 고통을 아마 당할 겁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그런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리플을 적어주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무당건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당건파를 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 3분이 그런 리플을 적으셨습니다. 무당건파 대통령 할 주제 못 됩니다. 만약에 무당건파가 대통령 하면은 저가 제일 먼저 떼먹습니다. 나라를 사기 쳐먹습니다. 저가. 그렇기 때문에 무당건파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리플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리플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거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돼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 줘서 감사합니다 한 리플을 적으신 분이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리플을 보면서 진짜 눈물을 글썽글썽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 MBC 기자 출신이란 분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무당건파는 일반 세속적인 무당이 아니다. 다른 무당하고 틀리다 이렇게 죽으셨는데
저도 무당입니다. 일반 세속적인 무당입니다. 단지 죄를 조금 덜 지으려 그러고 남한테 덜 사기치려 그러고 그런 무당이지 저도 평범한 무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것은 제 무당 금파의 소견, 사견을 개인적인 의견, 생각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번 사태를 통해서 사이비다,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났습니다. 사이비, 이단 그거 누가 구분 짓는데요? 학자들이 구분 짓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 학자들이 어떻게 성경, 불경 어떤 종교적인 성서 책 가지고서 이건 이단이다. 어떻게 이거는 사이비다. 그걸 어떻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규정을 짓는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란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여기서도 무당 금파의 개인적인 사견인데 사이비 이단을 구분 짓는 법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어서의 사후세계를 얘기합니다. 죽어서 극락, 죽어서 천당, 죽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경서에, 성경에 있고 불경에 있는 그걸 어떻게 100% 믿고서 죽어서 극락이고 죽어서 천당이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종교 자체가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그러면 무당금파가 알고 있는 샤머니즘, 우리의 무교는 뭐냐? 죽어서 극락 가자, 죽어서 천당 가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자 이겁니다. 현실적인 종교가 아니라 현실적인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샤머니즘은 나의 바람, 기원 이거를 현실에서 이루어가자. 우리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하늘에 별 보면서 빕니다.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토테미즘입니다. 그 빌 적에 죽어서 천당 가게 해주세요. 죽어서 극락 가게 해주세요. 빈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게끔 빌었던 것이 우리의 무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어떤 것이 더 사이비고 어떤 것이 더 이단인가? 두 번째, 사이비 이단 구분 짓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이다.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당군이다. 교주가 신이 돼버리는 종교, 그것이 이단 사이비입니다. 재림 예수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미륵불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옥황상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주가 신이 됐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어라. 또 내가 미륵불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알라 신이다. 내가 부처다. 내가 옥황상제다. 그것 자체가 사이비 이단을 구분 짓는 법입니다. 근데 무당금파는 저가 신이라고 안 합니다. 신을 모신 제자라고 하고 신을 모신 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무당들이 신을 모시고서 제자라 그러고 종이라 그러지 내가 어떤 신이다, 장군 신이다, 내가 대신할머니다, 내가 천지신명 산신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사이비라고 하고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번에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리플을 적으신 분들 여러분 무당 무시하죠? 사이비 이단이라고 손가락했죠? 무당 급한데 개, 돼지, 소, 시부랄놈 뭐 돼지 같은 새끼 살 빼겠습니다. 근데 화면에는 좀 통통하게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저 날씬하진 않지만 그렇게 뚱뚱한 사람 아닙니다. 저한테 돼지 같은 놈이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무당을 무시하고 있을 적에 이 무당금파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11월 달에 프랑스 방송에서 방송됩니다. 유럽의 100개 국가의 무당금파가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 계약했습니다. 중국의 무당금파가 방송에 출연합니다. 논다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TV입니다. 논다라는 인터넷 TV에 유튜브와 같은 겁니다. 중국 내에서 거기에 무당금파가 이 무속, 무당, 역학 이쪽을 갖고서 무당금파가 진출합니다. 그거 제휴 업체 밀어주는 회사 자체가 중국에서 빵빵한 회사입니다. 외국에서는 무당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를 인정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우리의 전통 신앙, 전통 믿음을 왜 이단 사이비로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왜 요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냐?
그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 하는 겁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하면서 영세교다, 무슨 뭐 샤머니즘이다, 뭐 빠졌다. 그러면 기독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했는데요.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하는 시절에 청와대에서 매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깊이 관여된 변호사도 있습니다. 황산성 씨인가요? 황산성 옛날 그 여자분 변호사의 남편이 목사입니다. 그 양반이 아마 청와대에서 매일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먼저 IMF 터집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집니다. 성수대교 무너집니다. 대구 지하 가스 폭발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충주 유람선 저수지 유람선이 불나버립니다. 이 산 공주전 지하전 모든 게 다 터집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제일 먼저 남대문 불탔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불탔습니다. 개신교 여러분 항의하려면 항의하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할 적에 4대강을 폭발해가지고 지금 서해바다, 남해바다, 동해바다 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행태입니다. 점점 우리나라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나라, 제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무당급파는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교육제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새마을 운동하는 시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공부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잘 살 수가 있다 하는 그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학원이다, 학교다, 공부다, 대학이다, 대학원이다, 유학이다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우리의 젊은 애들이 인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인성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 되는데 양쪽으로만 팽창돼서 무조건 스카이, 서울대, 고대, 법대, 카이스트, 뭐 유학 어디, MBA 언제부터 그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애들이 놀아야 될 시간, 꿈을 키워야 될 시간, 인성으로 자라야 될 시간에 담배 피고 앉았어요 지금. 고등학생들요 90% 이상이 담배 꼬나무로 핍니다. 강남권에서도. 옛날에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망한 이유, 베트남의 꼬마 애기들도 담배 폈다 그래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전에서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교육제도 무조건 바꿔야 되고 종교 분쟁 바꿔야 됩니다. 내 종교만 종교고 남의 종교는 모든 것이 이단이다, 사탄이다, 사입이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남의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내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좋은 점을 서로 스파하고 좋은 점을 맞춰가야 되는 게 요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내 종교를 안 믿고 우리 종교를 안 믿으면 다 미신이고 귀신이고 사입이고 사탄이고 그러면 국민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이러듯이 언제까지 종교 분쟁, 종교 전쟁을 할 겁니까? 이 두 가지 문제, 교육제도하고 종교 분쟁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나라 진짜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됩니다. 이 자라나는 젊은이들 인성의 교육이 되면은 진짜 노인네들요 대접받아가면서 나이 든 사람들 어른 공경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옵니다. 지금 어린 양반들 어른들 공경 안 합니다. 그게 애들 어린 젊은 사람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교육을 만들었고 그런 시스템을 돌리다 보니까 애들은 이 정신세계가 바짝바짝 말라버린 그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움박이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아침 특별한 일이 없을 때 9시 반부터 한 1시간 동안 움박이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장 소멸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무당급파가 얘기했을 때 기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분들이 통하고 있죠? 예, 느끼고 있죠? 같이 기도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눈물 짓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3, 4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거리가 해결됐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 움박이 기도를 라이브로 제가 실시간 중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당급파한테 상담을 오시려면 무당급파가 강의했던 거 좀 쫙 보고 오세요. 그러면 무당급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무당금파에게 오려고 하니까 굿을 시킨다. 굿을 시키면 굿한 사람만 신도가 되고 굿 안 한 사람들은 신도가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무당금파 분명히 금파 선언을 지을 동안 2년 3년 동안은 굿을 한다.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짜 굿을 못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3년 뒤에 분명히 금파선을 지을 거니까 그때 오면은 굿을 안 해도 기도를 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3년은 참아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3년을 참지 못하고 이런저런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급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아침 9시 반에 실시간으로 업장소멸 운박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장난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와이에서 체험하고 있고 미국에서 체험하고 있고 울고 있죠. 기도하면서. 우시는 분들의 기도를 같이 하면서 우시는 분들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을 빼고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냐. 이 마음에서 생명에서 너가 닦는 길을 제대로 찾았구나. 그 감동이 되기 때문에 눈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고루 풀라고 하다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당금파가 기도를 할 적에 뭐라 그러냐면 조상이 보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런 분들이 생각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전생에 닦지 못한 제 딸이 닦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업장 소멸해서 제장 소멸 기도를 해드리니까 같이 기도해서 해원 해탈하세요. 꾸준하게 빌어보십시오. 그러면 조상님요 꿈에 나타납니다. 이제 간다 고맙다 분명히 인사하게 됐습니다. 조상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지장보살 아미타 부처님 보면서 업장 소멸한다고 하는데 할 필요 없고 그냥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자정해서 그냥 손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비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업장 소멸 비세요. 빌면서 내 죄를 닦아달라.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이 힘든 거는 내가 지은 죄니까 이 죄를 사해달라고 업장 소멸을 비시다 보면은 눈물 나게 돼 있습니다. 눈물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 닦이는 게 돌아가는 현상이고